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하나님이 내게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정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내 마음속에서는 누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 들여다보기라는 시리즈 설교의 7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누군가와 부대껴 삽니다. 몸을 부딪히고요. 그 속에서 여러 일들이 있지요. 하지만 한편 또 사람은 사람들에 대한 기억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릴 적 부모로부터 한마디를 들었는데 그 한마디가 내게 상처가 되어서 평생 내 마음과 삶에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그 과거의 한마디를 곱씹고 또 곱씹고 삽니다. 배우자가 큰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가 수년 동안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 사건과 기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었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그 과거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좋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성경 말씀은 야곱과 그의 형 에서가 화해한 말씀으로 유명하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야곱에게 형 에서는 누군가요? 오늘 본문 앞에서 야곱은 장자인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고요. 다 아시죠?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형에게 장자에게 줄 그 많은 축복을 야곱이 대신 받았습니다. 지금이야 그게 대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유대 문화에서는 장자가 된다는 것, 장자가 받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것을 형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빼앗겼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형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내 동생을 죽이겠다고 마음먹었죠.
형의 살기가 등등했나 봅니다. 동생은 너무 무서워서 그 소식을 듣고는 바로 도망을 칩니다. 어머니의 명을 따라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도망가서 살았고요. 무려 시간이 흘러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고요. 여러 아내를 두었고 자식을 낳았고 수많은 재산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에게는 여전히 형은 두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는 많은 식구와 재산을 가지고 지금 다시금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아직도 고향에 있을 그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직 만나지도 않은 형인데 그것도 20년 전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이 지금도 나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직 만나지도 않은 형이지만 야곱은 이 마음속에 과거의 그 형을 만나면서 떨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상처 속에서 현재를 살지 못하고 과거의 그 추억, 과거의 그 사건에 매여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전체를 보지 않고 나에게 어떤 사건과 사고가 겹쳤을 때 그 모습으로만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과거에 한때 그 모습으로 실망한 그 모습, 나를 배신한 그 모습으로만 누군가를 평생 기억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삶이 우리를 건강하게도 성숙하게도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보면 평상시 보지 못했던 단어 하나를 보고 계십니다. 대상 항상성이라는 조금 생소한 말을 들어보십니다. 사실 이 말은 심리학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이 심리학적인 설명이 우리에게 좋은 제안을 하나 해줍니다. 대상 항상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보통 사람이 태어나고 유아가 발달한다고 말하죠. 발달하는 성장, 그리고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마음의 변화들, 이런 것과 관련된 말들입니다. 여러 유명한 학자들이 말을 했지만 오늘은 그냥 참고적으로 한 여성 학자의 얘기를 한번 들려줘 드리면 잠깐 PPT를 보여봐 주시겠어요? 이분은 헝가리 출신의 미국 정신분석학자인데 마가렛 말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유아의 심리적 탄생. 사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는데 그때가 아니고 유아기에 발달하는 과정에서 이 심리, 마음이 다시금 태어나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책에서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잠깐 드려보려고 합니다. 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상 항상성. 대상이라는 말은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나와 관계를 맺고 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이 있죠. 그에게 항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항상, 한결같음, 이런 말인데요. 이 말만 들으면 누군가와 관계를 오래오래 잘 맺어가는 능력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심리학적 용어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정의를 제가 말씀드려보면 내 앞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엄마가 될 수 있죠. 주로 엄마와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엄마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엄마에 대한 그 안에 표상,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해, 좋은 이미지. 엄마는 나를 미워해, 나쁜 이미지. 이런 표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내적인 표상, 이미지가 안정적으로 한결같이 유지되는 능력, 이것을 가리켜서 대상 항상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제가 설명해 볼게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눈앞에 있어야 합니다. 갓난아기가. 근데 엄마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뭐예요? 울죠.
또 1살, 2살 어린아이들이 엄마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엄마가 옆에 있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어린아이가 어느 순간 엄마와 떨어지기 시작하죠.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개별화되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은 대상 항상성이라는 것이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쉽게 더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막 태어났습니다. 아까 학자에게 의하면 4개월부터 길게는 36개월까지 이 대상 항상성이라는 것이 발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엄마로부터 분리되고 개별화되는 과정입니다. 어린아이는, 갓난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엄마와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이것을 공생이라는 말을 합니다. 엄마가 곧 나고요. 내가 곧 엄마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먹을 것을 줘야 내가 삽니다. 이 사람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공생입니다. 나에게 젖을 주면, 먹을 것을 주면 좋은 엄마입니다. 갓난아기 때는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 내가 울어도 젖을 주지 않습니다. 나쁜 엄마입니다. 근데 어린 아기들은 이 나쁜 엄마와 좋은 엄마가 분리되어서 인지가 됩니다. 특이하죠? 나쁜 엄마, 좋은 엄마가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생각 못합니다. 근데요, 이 두 엄마가 하나의 엄마로 통합되어서 생각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젖을 준 엄마가 언제는 젖을 안 줄 수도 있어.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엄마가, 달래주는 엄마가 언제는 나를 업어주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이야 라는 통합적인 인지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아이는 저 엄마와 자기를 분리해서 개별화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대상 항상성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 엄마한테 좋은 엄마, 나쁜 엄마의 모습이 다 있어. 내 욕구를 채워줄 수도 있고 우리 엄마가 채워주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형성되면서 사람은 엄마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 한 대상을 잘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나를 만족시켜줄 수도 있고 만족시켜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엄마는 여전히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 라는 내적인 표상을 갖는 것, 이것이 건강한 성숙입니다. 근데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면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분리불안이죠. 떨어지지를 못합니다. 3살이 됐는데 4살이 돼도 엄마랑 떨어지지 못하면 이것은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대상 항상성이라는 게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날까요? 심리학적으로는 사람 안에 분열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경계성 인격장애라고도 말하는데요. 사람 안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사람을 분열해서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도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내게 잘해주면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완벽한 사람인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내게 못해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최악의 사람. 한때는 사람을 사랑했는데요, 내게 잘해주니까 갑자기 나에 대한 태도가 나한테 잘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열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에게는 좋은 모습도 있고요, 나쁜 모습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해줄 수도 있고요,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좋은 걸 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나쁘게 해주면 나쁜 사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인데요. 사람에게는 이런 분열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좋은 대상 표상이 있습니다. 좋은 이미지. 또 같은 사람에게 나쁜 대상 표상이 있습니다. 나쁜 이미지. 이걸 통합적으로 한 사람에게서 볼 수 있으면, 그러면서도 그 사람과 관계를 잘 지낼 수 있으면 이 사람의 인격은 성숙한 겁니다. 한 사람 안에 좋은 모습, 나쁜 모습이 다 있을 수 있죠. 문제는 이것을 통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했어. 아, 저 사람은 싫어. 나 저 사람이랑 같이 안 지낼 거야. 말도 하기 싫어. 뭐 하나만 일 터지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과 분리해 버립니다. 관계를 끊어버리고요. 거리를 두고 잘 안 지냅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어린아이가 좋은 엄마, 나쁜 엄마를 분리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한 모습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면 타인을 통합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분열해서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과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것만 붙들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이런 모습도 저런 모습도 있는 거죠. 내 부모와 자식에게도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내 이웃과 친구들에게도 어찌 한결같이 좋은 모습만 있겠습니까?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싫은 모습도 있죠. 그 사람은 원래 그런 모습입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런 사람과도 관계를 잘 맺고 지낼 수 있는 것, 대상 항상성이 성숙한 것이죠.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는 나, 그대로 잘 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뭐 하나만 잘못하면 틀어지고 안 지내고 말도 안 하고 이런 건 성숙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볼까요? 야곱은요, 과거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곱에게 형은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 이것으로만 기억이 됩니다. 과거의 형과 동네에서 뛰놀고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했던 어린 적의 추억, 아버지로부터 함께 교육을 받았던 여러 추억, 한 부모 밑에 자란 형제라는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런 모습은 다 잃어버리고 오직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 지금도 죽일지 모른다는 형으로만 에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상처를 받고 누군가에게 이런 대상 항상성이라는 태도가 무너져 버리면 한 번 실망했는데 평생 실망하는 존재로 여깁니다. 내 남편 안 바뀌어요. 내 아내 안 바뀝니다. 우리 부모 안 바뀌어요. 내 자식은 그럴 겁니다. 평생 실망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지 않나요? 속으로 이 마음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뀔 거야. 실망한 마음 그대로 10년, 20년, 30년을 삽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 그 모습 맞습니까? 아니거든요. 내 기억이, 내 생각이 왜곡된 겁니다. 그 하나가 그 사람 전체의 모습이 아닌데 우리는 그 사람 전체가 그 모습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없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정말 너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전체의 모습이 맞냐는 겁니다. 아니거든요. 그분에겐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좋은 모습도, 때로는 연약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이 한 사람을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대하는 태도가 잘 발달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지난번 설교 시리즈에서 말씀드렸던 전신분석학과 도널드 위니캇이라고 하는 분은 어릴 적에 충분히 좋은 엄마라는 단어로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충분히 좋은 엄마. 완벽한 엄마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스스로를 분리하고 독립하면서 사회에 나가서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애랑도 놀아보고 하다가 겁이 먹으면 갑자기 막 엄마에게 뛰어와 돌아옵니다. 그 엄마가 안아주고 우는 아이를 달래주죠.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따뜻한 품이 있는 엄마와 아빠가 있는 어린아이들은 이 대상 항상성이라는 게 잘 자랍니다. 다시금 사회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관계를 맺을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나 돌아갈 부모가 있으니까. 근데 어릴 적에 충분히 좋은 부모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나 관계를 맺고 잘 지낼 용기와 경험들이 자꾸 약해집니다. 저 사람과 좀만 틀어지면 관계를 깊게 맺기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 나쁜 모습을 보이면 그게 그 사람의 전부처럼 여겨버립니다. 또 누군가가 좋은 모습을 조금 보여주면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어버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어린아이의 발달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실망했다고 누군가의 전체적인 관계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불완전한 사람과도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형이 과거에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지금도 죽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야곱이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평생 저렇게 살았고 나한테 이렇게 대할 거라는 오해와 왜곡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앞부분에 야곱을 야복강가에서 만나 주십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형은 저 멀리서 오고 있습니다. 형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야곱이 많은 재물을, 그의 많은 가축과 종들을 미리 보냈습니다. 형이 이것을 보고 마음을 풀어서 나를 만났을 때 나를 해하지 않기를, 죽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종들을 보냈습니다. 종들이 돌아와서는 말하는 얘기가 형이 400명을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 당신이 있는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나? 싸우려고 하나 보다 생각했겠지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야복강가에서 자기의 가족들은 다 강을 건너게 한 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야곱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두렵다는 겁니다. 형이 와서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내 가족을 다 죽이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홀로 남아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겪어 살아왔지요. 근데 그의 삶이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어떨 때는 속였고요. 심지어 아버지도 속였고 빼앗았습니다. 심지어는 상황과 사람들을 막 자기 마음대로 조정해 보려는 온갖 꼼수를 부리며 살아온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자기의 연약함과 잘못도 많이 있지요. 성경을 생각해 보면, 막 묵상해 보면 이 야곱이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난 때는 이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야복강가에서 우리는 보통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는 장면으로 유명하지만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씨름하기에 앞서 그는 자기의 과거와 씨름합니다. 죄를 지었던 과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20년 동안 두려워했던 형, 이런 자기의 과거 기억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 씨름 속에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만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셨을까요? 야곱아, 정말 네 형 에서가 문제냐? 정말 형 에서가 문제냐? 형이 너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너의 그 잘못된 생각, 그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냐? 형의 것을 빼앗은 너의 죄와 그 죄책감이 문제가 아니냐? 라고 하나님이 묻지 않으셨을까요? 형은 야곱을 죽일 생각도 없는데 스스로 형이 나를 죽일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갈등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문제입니까?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문제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내 기억이 왜곡되고 그 사람과의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한 해석이 왜곡돼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 사람이었고 나도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갑자기 나빠지지도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 기억이, 내 해석이 문제일 때가 많이 있지요. 더 이상 하나님은 과거에 묶여있도록 이 야곱을 두시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씨름할 때 야곱아, 에서가 너를 죽이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도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은 먼저 야곱을 만져서 변화시키십니다. 새 이름을 주십니다. 언제까지 그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 될래? 언제까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와 자식을 그런 시선으로만 보고 살래?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를 언제까지 그런 눈으로 보고 살래? 그의 모습이 그게 다가 아니고 이 모습 저 모습이 다 있는데 언제까지 그 모습만 보면서 두려워 떨고 거리를 두고 모른 척하며 살 거냐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나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는 에서가 누굽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와 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밤새 기도했을 때 한 대 때려 맞습니다. 그의 환도뼈가 골절이 납니다. 그리고 평생 절뚝거렸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왜일까요? 자기의 지혜, 자기의 어떤 술수로, 능력으로 살아왔던 인생 그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인생, 비록 절뚝인다 할지라도 제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절뚝이며 강을 건너 형을 만났습니다. 무서워서요. 아직도 무서워서 절을 7번이나 하면서 형을 맞이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7번 절하는 건 왕한테만 하는 겁니다. 근데 7번 절을 하면서 형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죽이지 말고 봐주기를. 그렇게 형 앞에 나아갑니다. 아직도 두려운 마음이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형이 어떻게 하나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형이 와서는 왈칵 안고 웁니다. 형이 칼로 나를 죽일 거라 생각했는데 안아줬고요. 복수할 거라 생각했는데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줬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왜 내 장자권을 빼앗아갔냐고 정죄하지 않고 다 용납해 줬습니다. 20년 동안 생각한 내 형 그 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도 바꿔놓으셨고 내가 아는 형의 모습이 다가 아니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대상 항상성이라는 말을 해볼까요? 실제로 내 생각과 이 사람은 다릅니다.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함께 지낼 수 있는 인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두려웠다고, 과거에 미웠다고, 과거에 내가 포기한 사람이라고 과거 속에 갇힌 사람으로 지금 대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다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복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대할 때 왜곡해서 대합니다. 저 사람 인지 안 돼요. 가능성이 없어요. 같이 지낼 수가 없습니다. 분열해서 생각합니다만 그거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의 속성이 뭔가요? 상황을 왜곡해서 봅니다. 흑백 논리로 봅니다.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아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비열했는지, 완악했는지, 탐욕스러웠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쳐버리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죄를 아시지만,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아시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품어 주셨죠. 죄인으로만 보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아들, 딸이라고 보십니다. 그렇게 보십니다. 이 복음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내 형제와 자매, 내 아내와 남편, 가족을 볼 때, 이웃을 볼 때 저런 못난 인간, 가능성이 없는 사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으로만 보지 않고 다른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선한 모습이 있는 것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통합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나를 죽일 사람으로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앞에 다가오는 에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변화되었고 새로운 모습이 있고 나와 함께
껴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애서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앞에 다가온 애서와 함께 새로운 관계 속에서 회복되고 내 삶의 행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총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